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감사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구혜민 어린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번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 예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며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저희를 위해 희생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전에 예수님의 희생을 모르고 계속 죄를 지은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항상 기억하는 순종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화면에 나오는 것도 좋지만 직접 성경책을 보고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전도사님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1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전도사님이랑 읽어볼게요. 자,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올해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 우리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구약 성경 말씀을 1년 동안 들었고 올해는 신약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데 신약 성경 첫 부분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무슨 복음으로 나가는 것은 특별히 성경책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책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무슨 일을 행하셨고, 무슨 기적을 베푸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책들이 바로 복음서들인데 우리 친구들 그래서 1월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이야기들을 들었었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었는지 기억이 나나요? 우리 몇 가지만 한번 같이 기억해 볼까요? 자, 우리 그림에 보니까 자, 첫 번째 무슨 그림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었고 두 번째는 무슨 그림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야기.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받아서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 라고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미워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말하는 장면. 뭐라고 말을 했었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넘겨주는 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후에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같이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이 외치는 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자 로마 군인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주먹을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 뺨을 때리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주 뾰족한 가시나무를 동그랗게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꽉 눌러 씌웠어요. 예수님의 이마가 찢어지고 예수님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때리고 나서 이번에는 예수님에게 커다란 나무를 어깨에 매게 하고 사람들이 골고다라는 곳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갔습니다. 골고다까지 가서 그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그 나무 위에다가 예수님을 눕혀놓고 예수님의 한쪽 팔을 손에 못을 박고 다른 한쪽 손에도 못을 박고 발에도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온 몸에 피가 가득했고 상처가 있고 얼굴에도 상처가 있고 손에는 못이 박혔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웠어요. 예수님 너무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못 박혀 계시다가 3시가 가까이 되었을 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이 얼른 가서 포도주에
그 해면을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시니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전도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히지 않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예수님 너무너무 좋은 분이시고 착한 분이신데 여기 두 손에 못 박히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못 박히지 않고 채찍 맞지 않고 예수님 주먹으로 안 맞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안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친구들, 전도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전도사님과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전도사님과 여러분이 영원히 지옥,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랑 제가 지옥에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줄게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전도사님도 죄를 지었고 여러분도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다 죄예요.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요. 특히 저학년 친구들 중에서는 정말 착한 친구들도 있어서 나쁜 말 하지 않고 나쁜 행동, 친구 한 번도 안 때린 그런 친구들이 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속까지, 생각까지도 거짓말 하려는 생각, 아, 나 저 친구 마음에 안 드네.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미워하는 생각, 짜증내는 생각, 아, 이거 하기 싫다는 어떤 불순종하는 그런 생각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에 너 죄를 지었구나.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아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 말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거룩하고 깨끗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계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죄인이 죽으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은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사람들이 가진 문제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죠? 가난해서 힘든 사람도 있죠. 당장 먹을 음식이 없어서 고통받는 수많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잠잘 집이 없어서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요즘처럼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그런 아픈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만 죄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하게 더 많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질병,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전쟁, 기근, 배고픔, 추위,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거든요. 그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배고픈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까지 배고픔이 그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암에 걸리거나 어떤 질병에 걸려도 그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그 질병은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는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까지, 오히려 죽은 이후에 영원히 고통을 주는 지옥에까지 이끌고 가는 게 그게 죄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질병이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끔찍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길이 십자가에서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지 전도사님이 이제부터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줄 텐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아동부 친구들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말씀 어려워서 기억 못해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회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회개예요. 회개가 뭐예요, 전도사님? 회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가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내 죄에서부터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죄인은 전도사님도 여러분도 특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죄인의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언 4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깜깜한 어둠 속에서 무언가에 걸려서 넘어졌다면 그러면은 뭐에 걸려 넘어졌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 왜냐하면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죄인은 죄에 걸려 넘어져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깜깜한 가운데서 내가 뭐에 걸려 넘어졌는지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해요. 그 빛이 무엇이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뭘 알 수 있느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말씀을 읽어서 회개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에게로 돌이킨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 두 번째 부분인 아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회개하고 두 번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죄인인 여러분이 원래 자기 죄로 인해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가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가져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쉬운 예를 들기 위해서 우리 말씀부터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쉬운 설명을 위해서 전도사님의 왼손을 전도사님과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에요.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여러분들이 1학년이건 2학년이건 3, 4, 5, 6학년 남자친구건 여자친구건 서울에 살건 어디에 살건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사람은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면 무거운 죄가 있습니다. 이 책을 죄라고 해보겠습니다. 죄가 있어요. 이 죄는 여러분들의 거짓말한 죄, 미워한 죄,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들, 마음속에 숨어있는 여러분만 아는 비밀 같은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낱낱이 드러나 있는 죄가 있어요. 이 죄가 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영원히 죄와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멸망하는 것을, 죽는 것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셨냐면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전사님의 오른손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랑 다르게, 사람들과 다르게 뭐가 없으시냐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죄를 예수님에게,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전도사님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우리 죄가 누구에게로 갔어요?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거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이 죄와 함께,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3가지 실천할 것들을 전도사님이 가르쳐 줄게요. 3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첫 번째,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라서 학교에 안 가고 집에 있죠? 집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십시오. 두 번째, 성경을 읽되 그냥 읽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읽어서 이해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건 기도예요. 첫째 성경, 두 번째 성경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할 것.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3번째, 말씀을 준비한 전도사님도 오늘 설교가 어려운 줄 압니다. 특별히 저학년 친구들한테는 많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영상 설교의 장점이 뭐죠? 다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친구들은 말씀을 다시 듣고 또 들을 수 있어. 언제까지? 이해가 돼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올 때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전사님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까? 교회에 얼마나 다녔는지 전사님이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고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들 다시 놀지 말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활짝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전사님이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절대로 들은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반드시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